할렐루야. 온 마음과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우리도 온 마음과 생명 다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아름다우신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길로 오직 주님만 따르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5면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에 1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느후스다는 예루살렘 출신인 엘라단의 딸이다. 여호야긴은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때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이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그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도성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휘관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로니아 왕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은 오히려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갔다. 때는 바빌로니아 왕 제8년이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하여 갔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주님의 성전의 금그릇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어서 깨뜨려 버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또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요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 mat다니아를 여호야긴 대신의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하였다. 아멘.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야김이 바빌로니아에게서 돌아서는 그 여파로 유다 왕국은 바빌로니아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아버지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야긴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그 왕위 유지의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불과 3달 만에 그는 왕위에서 물러나서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에 바빌로니아의 정책에 의해서 유다 왕국의 핵심 지도층 인사들이 모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에는 이 땅에 남아있어도 다시 바빌로니아에게 대항할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없는 자들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이 모두 탈취당합니다. 지금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모든 천하 위의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포로가 되고 자신의 속국이 된 유다의 신전과 왕궁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유린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유다의 신이 바빌로니아의 신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는 그러한 세계관,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상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유다를 그의 백성으로 그 품에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렇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겠습니까? 아니, 그저 멀리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혼란과 고통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 당신께서 아름답게 택한 그 백성, 그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력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찢어지는 가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 그분께서 온몸으로 온전히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아픔을 감내하셔야겠습니까? 세상의 세계관에 따라서 오해까지 받으면서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없구나, 바벨로니아의 신보다 못한 존재구나, 이러한 오명을 뒤집어 쓰시면서까지 왜 이러한 시간을 견디셔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줄을 붙잡지 않고 생명이 없는 헛된 죄악의 길로 떠나버렸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그분께서 손수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죄악을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백성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 가운데 큰 그림 속에서 다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부르시고자 하나님 자신이 고통과 수모를 견디는 긴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언약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그 죄악으로 인해 고통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수모를 겪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오해와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 명예가 훼손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영광은 결코 훼손될 수 없고 영원하신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헛된 곳에서 방황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오늘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18살의 왕이 되어서 고작 석 달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할 만한 무슨 그런 시간이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도 말씀 나눔 속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고 그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었는지 이미 충분히 평가받을 만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지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주님을 거스르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펼쳐서 읽으며 그저 그 속에서 글자와 활자가 아니라 그 글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을 건네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품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단 하루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시간이었는지 충분히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선하거나 고상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무슨 신문에 나올 만한 어떤 악한 일을 하지도 않지 않았는가. 그렇게 나는 악하지도 않고 아주 뭐 선하지도 않지만 그냥 중간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8살의 왕이 되어서 석 달 동안 다스리는 그 여호야긴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 삶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할 때 그의 삶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 아버지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우리가 예레미야라든지 다른 기록을 비교해서 볼 때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실제로 핍박하고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하지만 이 아들 여호야기는 뭐 그런 악행을 할 만한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고 그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머물러 있었고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어떤 가치관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 세계관 속에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들로 채워나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야기는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았고 그 삶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그의 마음과 그의 귀는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하루의 시간으로도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말씀에 머물러 있는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통로, 안타까운 형상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심으로 온 마음과 생명 다해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써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얼굴의 빛을 이 세상에 반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형상,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름다우신 형상을 따라 저희를 지으시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일그러지고 깨어진 그 형상을 저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어리석은 방황의 엉뚱한 길로 치닫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형상, 안타까운 통로가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우신 향기와 빛을 드러내는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형상,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저희의 온 마음, 저희의 말, 저희의 구체적인 생각,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로 주님 앞에 응답하고 말씀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 시간 충분히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보 기도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봉사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인천교회 세우신 모든 일꾼들, 장로님들 비롯한 재직들, 온 교우들을 위해서 그 섬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민족들,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한반도 정세, 남북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코로나 시국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